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큼 건강한 교회인가? 몸이 건강해야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밥을 먹는 일이 불편해집니다. 옷을 입고 문을 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몇 시간만, 몇 사람만 계속해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지쳐가고 다른 성도들은 손님처럼 앉아 있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줍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 말씀 구절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교회에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고 낮은지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기 위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은사는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은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언제나 이 질문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실제 머리는 누구인가?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성도도 아닙니다. 오래된 전통도 아닙니다. 익숙한 방식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로는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머리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신 것보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편리함을 앞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말씀을 앞세웁니다. 우리의 편리함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내 삶의 머리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와 삶의 중요한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의견과 내 판단, 내 편리함을 더 따르고 있는가? 두 번째로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교회입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은 주님께서 교회의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서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은사와 직분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수선한다는 뜻이 있어요. 어긋나 있는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각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겠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어장이라도 허탕입니다. 고생은 했지만 결과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교합시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그렇게 외치는 것은 찢어진 그물, 아직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바다로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물을 수선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각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의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백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결국 지칩니다. 백성은 계속해서 의존적인 상태에 머무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의 헌신으로만 유지되는 교회는 오래 건강하게 서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말씀 안에서 준비되고 각자 은사대로 함께 섬길 때 교회는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는 필요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손이 발을 대신할 수가 없고 눈이 귀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교회를 세웁니다. 어떤 분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섬깁니다. 식사를 섬깁니다. 간식을 섬깁니다. 새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어떤 분은 가정과 일터에서 정직하게 사랑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섬김이 때론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충성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한 일입니다. 때론 큰 피스가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도 그 작은 피스지만 그 작은 피스가 그거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피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섬기고 또 살아가야 돼요. 이번 한 주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 무엇일까요?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함께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해지죠.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는 교회입니다. 13절 바울은 교회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의 목표는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숙한 신앙은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성숙의 반대의 모습을 1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 반대는 뭘까요?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쉽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립니다.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그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만 말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사랑 안에서 하라 하고 있어요. 사랑. 진리가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붙듭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말할 때에도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말합니다. 잘못을 권면하되 상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보되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16절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됩니다. 각 지체가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역할을 감당할 때 몸은 건강해지고 자랍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비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분량,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붙듭니다. 한 사람의 용서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한 사람의 충성이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그 공동체를 풍요롭게 합니다. 한 사람의 사랑의 말이 낙심한 성도를 다시 일으킵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뛰어난 능력 하나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재력으로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될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사랑 안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충성할 때 건강하게 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무엇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몇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그 교회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교회의 손님으로 머물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로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자라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